네,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또 전부인가 아니면 당신의 소원을 채워주는 분인가. 그 다음 주에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누구이신가. 지난주에는 두려움과 원망대,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감사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당신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동기와 원인과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분명합니까? 동기가 뭔가 오늘도 국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라. 원인은 뭔가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된 일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이유는 뭘까?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입니다. 자, 근거는 뭘까? 근본이 되는 거점,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의 근본이 된 까닭, 또는 전제의 기초가 되거나 어떤 사상이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조건, 결론에 대한 전제나 결과에 대한 원인. 그래서 이유와 근거는 같은 말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거는 객관적인, 이유는 주관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왜? 라는 질문을 해요. 이유와 원인과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이를 찾아보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이런 표현을 할까? 과연 옳은 것일까? 틀린 것일까? 분명한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진리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분명하게 밝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옛사람을 그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 자기가 해왔던 행동들, 자기의 익숙된 삶들을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 좋아합니다. 잘한다고 칭찬하면 기뻐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곧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지시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 당신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당신은 왜 예수를 믿었는가? 현재 왜 믿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동기와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이루어질 때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왜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동기와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며, 그리고 그 이유가 원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암피볼리와 아볼리안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림과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기, 여러분 1번과 2번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필요를 채우거나 얻기 위해서 병, 건강, 돈, 학벌, 명예, 종교, 가문, 종교로 천국, 정적 체험, 이런 것은 관심일 뿐 동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동기가 돼야 됩니다. 나는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건 동기가 아닙니다. 관심일 뿐입니다. 관심. 근데 관심과 동기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는 것. 바울이 3주에 걸쳐서 회당에 모여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이두인 사람들도 다른 그 나라의 사람들을 회당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서 바로 왕이신 창조주라는 주인이라는 그 예수를 계속 전하였습니다. 동기가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출발이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출발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원인은 뭡니까? 필요를 채우거나 얻기 위해서 병, 건강, 돈, 학벌, 명예, 종교, 가문, 종교로서의 천국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아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일 뿐이지 원인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가 죽어야 하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이게 원인이 돼야 돼.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왜 예수가 부활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일까?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예수는 누구일까란 질문. 그럼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고 나는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갈까?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란 이름인데 예수가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처음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인생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인생의 질문으로 가르치는. 그러니 인생의 질문이 출발이 틀렸으니 믿음의 출발이 틀린 것이죠. 예수를 믿는 원인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육신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을 알게 되고 영원한 죽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이며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의 원인이 분명하고 선명해야지만이 믿음의 출발이 믿음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뭔가? 필요를 채우거나 얻기 위해서 병, 건강, 돈, 학벌, 명예, 종교, 종교적으로 천국 해결됐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또한 관심일 뿐이지 이유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이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건 종교일 뿐이지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죽었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이유, 왜 죽었을까라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러면 내 죄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 그러면 죄의 대가는 뭘까? 라는 고민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육신의 죽음 때문에,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 죄의 대가는 뭐라고? 영적인 죽음. 에베소 2장 1절,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예수가 왜 부활했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로마서 14장 9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처음부터 내 주님이셨는데 부활로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한 것.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창조주라는 사실, 처음부터 나의 주인이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아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인이고 기준은 예수라는 것.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십니다. 예수님 것이 되는 것,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해결이 무엇일까? 나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가 기준이고 죄에서 출발해서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그래서 돌아서서 이제 예수 앞에 굴복되어지는 삶,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믿는 이유가 분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출발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 믿음의 기준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근거는 필요를 채우거나 얻기 위해서 병, 건강, 돈, 학벌, 명예, 종교, 가문, 종교적으로 천국, 영적 체험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관심일 뿐이지 근거는 아닙니다. 나를 돈을 잘 벌게 해서 내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막 진동이 일어나고 뜨거웠고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 때문에 천국의 환히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가 아닙니다. 관심일 뿐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거짓입니다. 부활. 예수를 믿는 근거는 부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한 부활. 역사이고 실제이고 사실인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하나님 앞에 옳다는 걸 증명한 이 부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다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미리 약속한 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 확증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으심 또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새 창조고 새 질서입니다. 그 모습을 눈에 보여준 것. 이 부활은 죽었다
살아났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 바로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이 보여지는 완전히 존재하는 그런 모양을 보인 게 부활체입니다. 이 몸이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 이 몸이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실인데 그 이름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께 직접 죽었다 부활한 그 예수께 직접 순종한다는 것. 직접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교리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고, 살아계신 인격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됨을 보고 눈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또한 신도의 여러분의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가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대로를 전했을 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였답니다. 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서열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을 끌고 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자,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만난 그대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사실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그리스도인이 있어, 거기는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직접 사랑을, 교회가 직접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인생을 다 걸고 전부를 드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같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내 옆에 같이 목숨을 걸고 진짜 예수님께 다 걸고 함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 이렇게 한 사람이다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 굴복할 수 있도록, 주께 굴복된 바로 그분이 진짜 주인이다, 진짜 왕이다, 진짜 메시아다, 진짜 통치자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바울과 실라는 전하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진짜 그대로 살았습니다. 진짜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 걸고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좋지 않습니다. 좋겠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불러다가 초청해서 한마디 하는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습니다. 죽었습니다. 가짜입니다. 라고 그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만나주면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환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기를 아니요. 호감을 갖긴 하지만은 우리 무리에 내 무리에 들어오기는 힘든 겁니다. 교회에 함께하기는 힘든 거예요. 왜? 복음으로 진짜 살아가니. 저와 여러분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죠. 확 들어오질 못합니다. 왜요? 나처럼 살아야 되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께 주시는 기쁨,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이게 왜 예수를 믿었는가? 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개고생될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제 갓빛불에서 오는 걸 여러분에게 링크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사회봉사하고 아무리 돈 갖다 부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변하는 겁니다. 복음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것. 그 외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지역, 유럽 지역에 알려졌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베레아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어떤 믿음? 바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고 이유되고 근거가 된 그 성령으로 뿌려진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실제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진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존재를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예수님만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항상 오르시고 예수님만 모든 것 되신 겁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난 열심히 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됐다. 예수님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지. 오직 예수만입니다. 오직 예수만 나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에게만 예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없어질까 봐. 거짓된 삶.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진짜 예수. 당신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왜 예수를 믿었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동기와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삶, 믿고 있는 지금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이미 들어가 있는 삶, 복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이제는 왜 예수를 내가 안 믿는지 분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왜 안 믿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진짜 예수를 믿는 동기와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오늘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을 그 이유입니다.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예수께 굴복되어져서 영적인 영원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복을 누릴 축복합니다.